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부의 세 가지 자격 요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무엇인가?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신부의 그 자격 요건 세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다 못 나갈 겁니다. 한 말이든 하는 구절은 다음 내일까지 또 계속 해나가야 될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 신부가 누구냐라는 것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부, 님페라고 했죠. 님페. 에로 끝나면 여성명사, 오스로 끝나면 남성명사. 님피오스 하면은 신랑이라고 했죠. 님피오스, 님페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님프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느냐? 구약 성경은 이 님페라는 헬라어 동사죠. 님페는 헬라어인데 구약 성경에는 칼라예요. 칼라인데 이 칼라는 33번 나와요. 33번. 님페는 7번 나와요. 그래서 총 40회 나오는 단어가 신부예요. 이게 신부라는 단어는 별로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칼라, 님페라는 단어가 어디에 집중되어 나오냐면 구약 성경은 요엘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나의 그 누이, 내 신부야 이런 말이 늘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 신부의 책이다 하면은 아가서예요. 근데 저는 별로 아가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좋아하는 흑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 내비두고 누구를 좋아하냐. 그래서 늘 저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책. 인간적인 책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아가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때도 있을 겁니다만은, 아가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신부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신부인가, 또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는 반대쪽의 입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의 그 삶을 추구함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치기 위해서 그 성의 신랑 신부를 없애버리겠다. 신랑 신부의 떠드는 소리가 더 이상 안 들리겠다는 심판의 목소리로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의 신부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신부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신부란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지난번에 주일날 했던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요 말이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요 말을 제외하고는 요한계시록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만, 계시록에 요한이 쓴 책에서만 나오는 건데, 신부라는 개념은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 4번 나오는데, 이 4번 가운데에 한 번은 부정적이고, 이것이 이 땅의 육신적인 신부의 그런 삶, 이 땅의 쾌락만을 추구해서는 없애버린다라는 의미로, 이 신부는 어떤 신부냐면은 이 신부는 타락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 신부는 쉽게 말해서 음료예요. 음료. 다른 것도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이 음료의 음성이 더 이상 성에서 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23번에 나와요. 이게 부정적으로 한번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이 주님이 바라시는 신부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이 꼭 그 신부가 신랑을 단장처럼 갖더라. 요한계시 19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장면 나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존재가 신부예요. 자, 요한계시 22장을 봅시다.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합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그 초청의 음성이 신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초청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17절 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꼭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39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을 성령이 한 건 우리가 기억이 하는데, 신부가 초청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 신부가 초청한다는 말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AD 95년 6년경에 도미시안 황제 때에 이미 천국에 신부가 있었던 거죠. 천국에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은 거 보니까 그 신부의 숫자가 안 찼어요. 그만큼 신부가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두 번째, 여기서 신부가 초청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서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려기 위해서 그 신부를 이 땅에 보내서 일하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서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으면 신부가 말하는, 이미 그 사람은 신부인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신부로 지금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신부로서 지금 이미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미 신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부가 되어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부가 되도록 깨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부가 아니면 신부를 만들기 어려워요. 이 땅에서. 아주 중요한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걸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제가 지금까지 어떤 유의 설교를 했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7년을 제가 외쳤어요. 지금 올해는 8년째인데요. 7년을 외쳤는데, 7년을 외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회개의 부분에서 놓쳤던 것을 하나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는 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는데, 어쨌든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만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저주를, 우리의 삶의 저주까지 없앨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 이 저주는, 신약의 저주는, 구약의 저주는 율법을 어긴 자체이지만, 신약의 저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귀신이 들어와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래서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귀신이 결국에 저주를 주기 때문에
그 저주가 그냥 그의 인생의 테두리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늘 막히는 거예요. 자식이 막히는 거예요. 질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 끝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일평생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 그것을 없애야 된다. 이거 그래서 회개의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온전한 부분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라 우리가 회개와 천국, 우리 교회 타이틀이 그러잖아요. 회개와 천국 복음이다.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이라는 것에 그 천국 복음이나 천국이 뭔지 의미를 이번에 우리가 또 바른 종말 신앙이라는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만이에요. 보니까 이게 천국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천국이. 그러니까 이 천국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자, 천국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회개라는 이 어떤 툴은, 회개라는 툴은 천국도 들어가게 해주고도 저주도 없애주는 거죠. 이 땅의 저주를 없애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중요한.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는 확실해요. 이제는. 이것이 확실해졌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다 뿐만 아니라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우리가 신부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앞으로 엄청난 말을, 저도 생각지 못한 말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엄청난 말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부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다 하면서, 신부를 보여준다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듯이 신부와 새 예루살렘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되기 위한 신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인데, 한 가지 조건은 회개와 관련돼 있어요.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라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되려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것과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천국 복음은 일종의 이 신부가 되는 세 가지 조건을 축약된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회개하면 천국 들어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정절을 지켜야 돼요. 지조를 지켜야 되고, 일편단심 우리의 마음이 상하에 있어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성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양과 염소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열처녀는 내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등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이 깨우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나 자신을 치는 거, 이렇게 하는 어떤 재료들이 바로 기름이라 한다면, 결국에 이 달란트 비유와 그 다음에 양의 비유로 갈수록 나타나는 것은 실천적인 삶의 결과들이 없으면 불못 간다는 거예요. 이 강도가, 지옥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성 밖에 있고 바깥 어두운 데 있고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 이 세 가지가 강도가 가는데,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 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염소다 이게요. 염소는 처음부터 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원문이 새끼 염소라고 제가 했잖아요. 염소 새끼라고. 자기가 염소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도 교회 다니고 있고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있고 30년 50년 나 예수 믿었고 나 11조도 내고 있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양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제가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열매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열매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행위 심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행위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처녀가 준비했던 기름은 열매가 아니라고. 그것은 성령이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재료의 역할인 것이었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 열매가 나와야만이 결국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이제 제가 회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그냥 회개 복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을 썼을까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알겠냐? 부족한 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작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늘 사모해서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계속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도 가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나온다고 갈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는 공개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어쩌면은 남의 것을 좀 따라간다?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건 그렇지 않아요.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서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성령과 신부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회개만 좀 하면은 우리의 삶이 나아지기 아니에요. 우리의 실천적인 결과 열매들로서 이게 나타나는 신부로 가야 되는데, 그 신부가 되려면은 두 가지 적극적인 일이 있다. 정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조가 지켜지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양다리 신앙 염소되는 거예요. 이 적당히 저도 과거에는 적당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사람 성 밖에 내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부라는 이번 시리즈의 설교, 얼마만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신부라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은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목사님 이 신부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제가 매주 둘째 주에는 아예 기도 주간으로 정해서 기도만 하겠다. 이 친구 왜 그런지 여러분이 조금 짐작을 할 거예요. 네, 짐작을 할 거예요. 그냥 제가 뭐 적당히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설교 하나를 제가 준비해도 적당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중에 인류 역사에 몇 번 없었던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중에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신부가 되도록 정절을 지키시고 단장할 수 있는 그 단장은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요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인데 이 재료가 열매로서 나와야 돼요. 열매로서. 네, 열매로서. 그래서 단장한다는 그 개념까지 우리가 확실히 이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소극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깨끗게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를 7년 동안 외치겠는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가짜가 될 수 있어요. 형식만 될 수 있다고. 형식만 한다고. 실제가 안 되면 형식만 된다고. 그래서 염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될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이 안 나온다, 회개하는데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통절해서 주님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죄송해서. 뭐 죄 때문에 눈물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이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에 살았구나 라는 그 죄송스러움 때문에 헤엄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깨끗해야 된다. 어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만 했는데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신부가 될 수 있다. 신부라는 것은 뽑히고 뽑힌 자 중에 최고예요. 물론 신부 중에서도 왕권 신부가 있고 시녀 신부가 있겠지. 섬기는 자 신부가 있고 왕건한 신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신부의 대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마지막에 이제 주님의 때 가까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는 스스로 다 알아서 그 중에서 가끔가다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네가 마지막에 신부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시대는 없었다. 이렇게 많은 엄청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준 시대가 없었다.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는데 정말 신앙에 관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레네우스, 터툴리안부터 오리겐 쪽에서 어거스틴 쭉 과거에 했던 교부들의 이런 모든 종말론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을 그들도 못 들었어요. 그들은 책을 써놨으니까. 신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들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 관하여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기대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천국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이 중요하냐면 자기의 밭을 자기가 일하다가 보화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을 사버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정도로 가치 있고 그 정도로 고귀한 거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고귀한 건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해야 된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자, 성경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신부 중에서 이 왕권 신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 중에서 신부 중에서도 왕권 신부가 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4절과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오늘 우리에게 하루 종일 했던 얘기 아니 일주일 뒤에 했던 얘기 딱 해가지고 거짓말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비교해 봐가지고 거짓말이 원문에는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거거든요. 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늘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하면서 이게 쉽지 않다 얘기한 것은 근데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벌써 복이에요. 벌써 복이라 회개하면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즉시 주님은 망각의 바다에 우리를 던져요. 죄를. 주님이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됐지만 먼저 될 수 있어요. 너무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나는 틀렸다. 이게 그러려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턱 한번 마지막 이렇게 힘을 한번 모아보자 이거잖아요. 예? 못 들어가면 시녀 왕권 시녀 신부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오지가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이렇게 해보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절대 그냥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흘러간 대로 나는 이 세상의 풍조와 함께 더불어서 세상 사람의 세대의 영을 쫓아 그냥 가겠다. 그래가고 될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기왕 여러분들이 저와 여기까지 발을 들였으면은 끝까지 가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할 때 그 천사들의 환호 속에 우리를 축하해 주는 그 혼인잔치의 그 영광스러운 광장 안에 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왕 우리가 시작했으면 이제는 뒤로 돌이킬 수 없어요. 이제는 앞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앞으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바라시는 엄청난 것, 그것들을 이 듣게 하시면은요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듣게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도와주시려고 이전보다 더 많은 기름 부음으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그동안에 제가 쭉 이렇게 외쳤는데 그런 것을 잘 이렇게 따라왔다면 한다면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짝하지 않는 거예요. 음료는 어떠냐? 여기 여자는 음료예요. 음료는 뭡니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이라고. 이거까지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음료예요. 근데 그 여자와 더불어 따라가. 그 여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고 음행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 밖으로 쫓겨날 거예요. 그 음료와 더불어서 놀아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생각을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나 잠깐 죄 짓고 올래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타협을 안 했다는 겁니다. 수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죄악의 본성에 내 자신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이끄는데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더럽혀졌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미 나는 그러면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터 고치면 돼요. 오늘 회개하면 망각의 향해 과거를 주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네. 자, 2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죄를 멀리하서 죄를 싸우고 죄로 더럽혀진 것을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부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그건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회개하면 주님은 없다고, 과거에는 없는 걸 쳐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다. 주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을 나는 믿고 나는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이 순간이 있을 줄 알고 나는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는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남 앞에 막 권세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막 야단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약한 사람이라.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우리 주님의 조상도 예수도 안 믿었고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부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마지막에 이런 신부를 나는 찾고 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십자가에 왜 그 고난을 참았겠으며 내가 왜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려고 결정했겠느냐. 너희들이 와서 나의 신부가 되어서 내가 준비한 이 성에서 나에게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지조를 지키며 그렇게 왔던 너희들을 내가 보기 위함이 아니더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철저히 하루에 반드시, 우리는 인간인지라 죽을 때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그냥 빠이빠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회개하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회개 기도문 딱 읽으셔서 오늘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다 점검하시고, 나중에 제가 이제 아마 제 느낌은 이래요. 신부의 기도 책을 제가 만들 것 같아요. 좀 지나면 신부의 기도는 회개 기도문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훨씬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신부로서 무엇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인가를 그 신부의 기도책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쫙 나오는 아마 신부의 기도라는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 설교가 끝나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낌이 벌써 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만 딥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회개해야 되죠.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회개와 천국 복음인데, 회개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인데, 이 신부가 되려면 정절을 지켜야 되고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이 천국 복음이 2고 회개는 1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정절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순결을 바쳐야 된다. 두 번째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요. 정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거냐, 느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가서 오늘 단장까지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더 하느라고 단장 이사야 61장은 내일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4장 1절을 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죠. 아가서도 하도 안 봐가지고. 아가서 4장 12절. 느낌만 오늘 하고 내일 계속하도록 합니다. 자, 아가서 4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내 신부는 칼라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알이라는 것인데요, 똑같은 것인데 잠근 덮은은 그 해석을 그렇게 한 건 똑같은 동사, 그 단어를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감추어졌다라는 의미가 약간 들어가 있죠. 느낌이 감추어졌다. 그 다음에 순결하게 보존되었다. 아무도 여기를 만지지 못하게 지켜왔다. 자기 마음이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에요. 예수님만 와서 이 우물을 먹도록. 네? 아무도 이 동산에 들어올 수 없어. 에덴 동산에 신랑이신 아담만 들어오지 절대 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된다 이게. 네? 이 잠근 동산, 오직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이 잠근 동산이어야 되고 내 마음이 덮은 우물이어야 되고 내 마음이 봉한 샘이어서 주님만이 오셔서 그걸 먹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곳. 이것이 정절이에요. 정절의 기본 개념의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또 내일 계속해서 요
조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 번 듣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집중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깨끗하게 하는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 정절을 지켜야 된다.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혼인잔치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에 성령과 신부를 통하여 초청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그 초청에 하나님 들을 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7가을의 복 가운데 6번째 복을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늘도 회개하고 정절을 지키며 단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